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과 또 영혼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을 따라 할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노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밋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맹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정성 다하여 부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현장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보자기로 싸서 보호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럽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럽의 교회를 유럽 땅에 수많은 자유를 찾아 떠도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그들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또 국가가 그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난민이 와가지고 국가가 그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만약에 교회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유럽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현지인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현지에서 보호하며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안전의 문제들과 분관, 어려운 또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보자기로 싸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염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품들과 필요한 도움과 필요한 조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땅을 버리지 않냐고 주님 앞에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유럽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럽 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서 그들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해서 교회가 그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과 필요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손을 내밀며 이 사회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이 되어주고 주님의 빵이 되어주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봐주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럽 교회를 부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럽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또 공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장으로 그들을 섬겨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난민들 생명의 처지를 잃고
안전을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그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과 또 국가의 요소들과 또 보수적 여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세력들과 사람들의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악한 것들이 진동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모든 과정들이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선교 현장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뒤에 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가난한 나라 가운데 방황하며 또 유리하는 그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유럽 교회가 그들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잘 섬김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나라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가 없고 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아웅다웅 하다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큰 그림, 그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전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 또 가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곳에서 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캠핑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할까? 사실은 위로 올라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글로 안 가고 지금 광야 쪽으로 가면서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병법 가운데 배수진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아니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아예 배수진을 치는 거죠. 뒤에 딱 도망도 못 가게. 적들이 오면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죠. 항전하다가 전멸하는 거죠. 최근에 한 이제 개척한 목사님을 뵀는데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건물을 계약하신 분이 있는데 미리 2년치를 월세를 다 냈어요. 그냥 미리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일단 다 드렸다. 그러면서 배수진을 치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대로 움직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그럼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 방향이 없는 것이죠. 그때 이 바오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앞에는 이제 바닷가니까 이들이 광야에 갇히게 된 거예요. 몰아가면은 동안이든 쥐가 되는 것이죠. 바로가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신하들이 첩보를 말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다가 바닷가 근처에 지금 진을 쳤습니다.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잡아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 가면은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완전 사면초가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4절 말씀은 오늘 중요한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시려는 목적과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만이 아니죠.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애굽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 온 족속까지 다 퍼져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선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6절에 그래서 병거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7절에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출정을 하는 거죠. 뒤따라갑니다. 그들도 가까이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깨달았다면, 정말 깨달았다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쉬운 생각도 들고,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직 포기하지 못한 거죠. 항복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잘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굽 사람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데려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는 모세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세는 들었죠. 그래서 그는 13절 14절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보고 있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갖 두려움이 다 떠나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사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딛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